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고 믿고 가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그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그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리에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여델과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윗의 노년이 도래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은 이제 상왕이 된 거죠. 죽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의 역할과 또 명단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명단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기 앞에서 이미 레위인의 족보를 시작해서 레위인의 할 일, 역할 이런 것들이 역대상 6장, 9장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를
이제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15장에서 또 레위인의 명단들이 역할들이 또 등장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기에서 굉장히 레위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고 누가 있었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서 그리고 역대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염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직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가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실제로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찬양하고 여러 제사를 섬기는 데 도움을 주고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바치는 헌금으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이미 다 폐허가 되었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고 이 망한 나라의 옛 수도라는 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70년 만에. 하지만 너무나도 경제적 기반도 어렵고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데 그렇게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믿음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제사 그리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의 명단을 보면서 이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겁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레위인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윗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갈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후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본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이 영광이 우리 때도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감동이 있는 본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명단을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을까? 하지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고향에 돌아온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이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굉장히 촘촘하게 역할들을 분배하죠. 사실은 성막 시대에는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소를 성심을 다해서 지켜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먼저 역할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늘 그들이 이 어떤 교체 없이 365일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휴전선에 가보면 DMZ에 이 번갈아 가면서 DMZ 근무를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기서 맨날 근무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게 되고 지치고 탈진이 오니까 후방으로 뺐다가 다시 또 자기의 당번이 되면은 또 그 휴전선을 지키러 나가죠. 그것처럼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다 24 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하고 그 다음 조가 들어가고, 그래서 24 반열인데, 그래서 그걸 먼저는 6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24 반열로 구성하는데, 먼저 근간은 레위의 세 아들,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10개의 반열, 10개의 조로 나누는 거고, 그앗 자손은 9개의 반열로 나누고, 무라리 자손은 5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10개, 9개, 5개가 되니까 합치면 2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7절, 8절, 10절 보면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서 보면, 먼저 이 레위의 아들 가운데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죠. 근데 게르손은 또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라단과 시므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가문들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게르손의 손자가 되는 거죠. 거기가 1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의 손자, 그리고 그 라단과 시므이의 아들들이 10명. 그래서 여히엘, 세담, 요엘, 슬로밋, 하시엘, 하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 그래서 이 10개의 가문이 10개의 조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앗 자손도 그 자식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9개의 반열, 자식이 9이라는 거죠. 무라리는 5개의 반열. 그래서 23절까지 그 명단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4개의 조가 다 소개되죠. 그 중에서 이제 모세의 자식들도 이 레위인의 반차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레위인이죠. 이 제사장은 아론, 바로 모세 형의 가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세 역시 그 아들들은 다 레위인의 이 조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벼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세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그앗 자손이에요. 그앗.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그래서 게르손, 그앗, 무라리 중에 그앗 자손에 속하는 게 모세의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10개 반열이고 그앗 자손은 9개 반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9개의 반열 중에 모세의 자손이 2개예요. 2개. 9개 중에 2개의 그 조를 모세의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스부엘과 르하바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복잡한 이야기지만 레위는 24개의 조로 반차로 나누고 또 제사장들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같이 교체되면서 성전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인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막에서 여러 가지의 기구, 성물들을 운반하던 그런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새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보면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직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성막이 있을 때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제사장을 돕는 거, 이건 성막에서도 했던 일이죠. 둘째 직무는 29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그러니까 이 떡상이라고 불리우는 거기다가 진설병,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구워서 마련해 놓는 거, 이거 레위인이 하던 거고, 이게 성막에서도 하던 일을 성전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셋째가 뭐냐면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찬양대로 제사 때 또 예배할 때에 찬양하는 거, 이것은 성막에서 없던 일인데 새로 만들어진 직무라는 거죠. 더 이상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넷째 직무는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들을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제사장의 보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의 24개의 조와 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사실 다윗이 죽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레위인들을 구성하고 성전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 여러 가지의 물자들도 준비를 해놓은 걸 또 보게 되죠. 대상 22장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성전을 위하여 쓸 모든 이 재물과 기구와 돌과 나무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조직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자를 만들고,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의별 굴곡을 다 겪고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또 젊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다가 망명자로 도망가기도 하고, 왕이 됐지만 또 밧세바 또 우리아 사건으로 이 왕위를 흔들거리고, 거기다가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자기가 죽을 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돌아서 이 나라가 위태롭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또 왕위 계승을 위한 쟁투가 벌어지죠. 결국 그 쟁투 가운데 솔로몬이 간신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노년에 돌아보면 바람잘 없었던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허물이 많았던 인생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같이 못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부족하고 이렇게 아둔한 자를 버리시지 않고 이 노년까지 이끌어 오시고 자기를 참아내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노년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세우고 싶다. 내가 비록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리라는 그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서 솔로몬한테 이런 말의 유언을 해줍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을 지켜서 살아가면 형통할 거고,
강하고 담대해질 거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이 인생의 파도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겪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인생을 허무해질 뿐이다.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평생 들렸으면 전도서와 같은 책을 짓지는 않았겠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전도서의 내용과 오늘 다윗의 말년을 보게 되면 참 차이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된다면 모든 것이 평탄했죠.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왕국의 기반 가운데 더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말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을 왕비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노년의 전도서를 지으면서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파묻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고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하니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도 레위인의 반차를 쫙 기록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문직이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문지기만 이렇게 레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시편에 보면 실제로 이런 노래까지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떠나기 싫다.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시편 84편 10절. 1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제 그의 마음이 나오죠. 레위인의 명단을 적으면서 내가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과 그렇게 곁에서 하나님을 주여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싶다. 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레위인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다고 성전의 문지기가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 곁에 평생 머물러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레위인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